아침에 일이 시작되는, 또한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때에 아내는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준비한 이후에 그것을 상에 차리고 상을 펴서 그곳에 놓고 아이들과 어머니를 이제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얘들아, 얼른 와서 밥 먹어라. 어머니 식사하세요. 라고 하면서 식사를 막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는 이들은 식사를 하고 있지만 식사를 하기 이전에 식사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식사를 하기 위한 모든 과정 속에 식사를 위한 준비와 헌신과 또한 그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삶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생명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준비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가는 준비, 사업장을 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또한 아침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또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마련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완성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성경의 중심 인물 중에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이후에 이스마엘을 내쫓는 상황이 일어나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으로 드러나고 완성되는 내용이 창세기 21장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21장 이후에 22장에 와서 곧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만큼 이 이삭이 자라나는 텀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몇 세의 나이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번제로 드릴 그 제물에 불태울 나무를 준비하고 그것을 들 정도의 나이가 되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천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프린터물에 있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을 낳은 이후에 이스마엘을 내쫓은 일과 또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일이 창세기 21장 가운데 나타났는데 22장에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기 위한 명령을 내리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나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부르셨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 즉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속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가운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비참한 가운데 더욱더 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신뢰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 아래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든 여정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성취의 예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대 이방 종교들 가운데 나타난 인신 제물을 하는 이 방식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했을까요? 또한 그 안에서 가장 소중한 그 존재에 대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 예표하시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취에 대한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을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가운데 나타난 구원의 역사는 결국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동물로 피를 씻는,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과정들이 나타날 것과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제사가 드려질 것을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 12아들 이후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광야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 가운데 율법과 율례로 드러낸 그 제사의 방식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행하게 하신 제사의 방식 안에서 확장된 개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그 제사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의 방식이 계속 내려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나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가운데 바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로 완전히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의 성취가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언약을 완성하시는 예표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아브라함이란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끄신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모든 통로의 한 예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맺으신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심으로 이루시는 예언적 선언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그 제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함을 확증하셨어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성취에 대해 예표하는 것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었네요.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참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온전히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예표하시기 위한 사건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높음과 깊음과 넓음을 말하기 위해 이 본문의 말씀, 창세기 22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온전히 경외케 하신 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을 이루실 구원의 예표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독자인 이삭을 바친 것 같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쫓겨난 이스마엘을 제외한 유일한 혈육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세에 낳은 고귀한 자녀였어요. 동시에 25년 만에 얻은 언약의 아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은 당신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자녀예요. 우리 친척이에요.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한 존재가 누구였다? 바로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는데 바로 이삭이 독자였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1장 5절과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이쁘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젖을 떼는 사건이 뭐라고, 그 젖을 떼는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이라고 젖을 떼자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니까 이 젖을 떼는 사건 속에서 너무 기쁨으로 말미암아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서울대에 들어갔습니까? 하버드에 내려갔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권에 당첨되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지금 젖을 뗐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젖을 뗀 것에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큰 잔치를 벌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귀한 존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단 하나의 아들이시며 생명을 이루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께서 나오셨는데 성자 하나님은 단 하나의 하나님이신 독자이신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이루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독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독생자는 이 땅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몇 대 손 하면 그 아들의 씨가 너무 중요했죠. 이 형제들이 좀 많으면 그래도 장자가 무슨 일이 생겨도 차남들이 어떻게 이어갔는데 외아들이면 그렇게 귀했어요. 장손이 한 명밖에 없으면 그렇게 귀했어요. 아이고 우리 장손, 네가 3대 손이야, 네가 5대 손이야 이러면서 너무 귀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육체적 생명 가운데 바라봤을 때 독자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독생자는 무엇이냐? 단 하나의 완전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한 분밖에 없다. 전 우주 가운데 한 존재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독생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원수라면 쭈삣쭈삣 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자녀가 지금 차에 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차에 치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 몸을 던져서 그 아이를 살리는데 기꺼이 던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된 자들,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만과 불순종 가운데 타락한 인생들, 도저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서기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이신 그 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이끄실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시고 협력하시는 가운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순종으로 이루심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침 일찍 번제에 쓰일 나무를 쪼개어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 산 앞으로 갔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을 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밤새 뒤척이며 밤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 고귀한 아들, 그 존귀한 아들,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에 기거했던 브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 약 80km의 거리를 가야 돼요. 3일 꼬박 걸어야 되는 거리를 열심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진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후에 신학자들을 통해서 깊이 밝혀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를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동시에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그곳 모리아 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의 그 순종은 즉각적이며 실행적이고 실천적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는 한 분 하나님의 연합과 협력 안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삼위일체, 삼위격인 한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시고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즉각적으로 실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질고와 아픔을 감내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셨다. 언제부터? 창조 이전에 공허한 모든 세계로부터.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연합하신 가운데 상의하시고 그들 안에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역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이미 선포하고 계신다. 이미 실천하고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앞부분의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그 존재, 함께 거주하며 함께 동거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 한 존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순종함으로 질고를 감당하시고 순종함으로 모든 진노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심이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기의 존재를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순종함으로 오셨는데 어디까지 오셨느냐? 인간의 몸, 즉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데까지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 그 결정체가 어디까지 나타났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데까지 그의 순종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눈물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유황함을 함께 담당하셨던 그분께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이 잔이 내게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물러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 잔을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의 역사는 단지 말로 선포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삶의 실제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데 10년이 걸리고, 가슴에서 손발로 가는데 10년이 걸린다. 우리 사람은 머리에서 이해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감동을 느끼고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더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깨달음이 있고 나서 손발로 일상의 삶 가운데 변화로 일어나는 데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라고 선포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즉각적으로 실천했으며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내용은 바로 믿음으로 답변케 하시는 준비를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말씀 가운데 6절과 7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전에 종들에게는 밑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는데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죽더라도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이와 함께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종들에게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준비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끄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자식, 그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나아가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의로 전가받았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부활의 영원한 의가 전가됐음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구원과 영생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답하시고 계세요.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 같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죽음 이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될 것, 천국에 갈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이끄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심으셔서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혹 믿음의 사람들 중에 믿음을 목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믿냐? 뭘 믿어? 믿습니다는 그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뭘 믿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고 믿음의 내용 자체와 대상이 목적이지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즉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드러나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알았을 때에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소생되어지고 믿음이 수단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바치게 하시는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독자를 세우시고 또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답변케 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들을 향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죽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이 찌르려는 그 순간 이미 죽은 것과 같아요.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죽음은 다시 사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 곳곳 가운데 인신 제물을 드리는 걸 극도로 경멸하신 분이에요. 이방 종교들이 끊임없이 어린아이를 자신의 신들 가운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이미 이삭은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의 그 존재가 다시 산 존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죽음을 이기신 자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우리가 서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순양을 발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뿔이 숲을 가운데 걸려 있었던 그 순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그 순간에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쫙 올라가는 거죠. 자, 이때에 이 순양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순양은 과연 어디에서 헤매고 있었을까요? 이 순양은 어느 시점에 이 숲풀에 와서 뿔이 걸려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순양을 발견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능력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당할 때는 그 순간 죽을 것 같은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잠을 주무시고 내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셔서 반대편에서 숲풀에 걸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없었던 생명체가 갑자기 숲풀에서 팍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순양이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시는 그 모든 사건 속에 이미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구원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해 온전히 준비하시고 이루신 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모든 순간 속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신 이 구원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하게 드러나는 여호와 일의 역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천국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는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향해 내어주시지 아니할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도 구원의 모든 것, 영생의 모든 것, 천국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